그 지난 시간에 주일날 우리가 잠깐 이 말씀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그림을 제가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기들이 거의 다 자고 뒤에 이제 몇 안 온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자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른들도 뭐 그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 괜찮으니까요. 자, 여기 이제 한 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사람들의 좀 소문으로부터 이제 그 종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돈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다 정산할 것 가져와라. 너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주인이 이제 나를 쫓아내면 내가 뭘 해먹고 살지? 내가 힘이 있어서 노동을 할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구걸하며 살자니 내 인생 너무 초라해진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주인에 빚졌던 사람들을 내가 다 좀 탕감해주면 그들이 나를 나중에 내가 쫓겨나더라도 기억해주겠지? 자, 그래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온 사람에게 자, 너는 얼마나 우리 주인에게 빚졌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기름 100마를 빚졌다. 그러니까 종이 주면서 50이라고 고쳐라.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제가 밀 100석을 내가 빚졌습니다. 그러면 80이라고 써라. 자, 이렇게 이제 고치도록 했어요. 바로 넘어가 버렸네. 뒤에 한 두세 장이 또 없어진 것 같으네. 네. 죄송합니다. 제 거에는 없나? 네. 제가 파워포인트 마련해가지고 오고 가는 사이에 주일 예배하고 연결되는 동안에 이게 중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얘기는 계속 할 수 있죠. 자,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8절 말씀에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이제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림은 포기하시고 성경 구절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졸리는 시간 같아요. 자, 우리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이 부분이 참 문제죠.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이 지금 한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지 않아요? 정상이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앞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칭찬했을까? 여기에 이 단어를 그대로 칭찬하다, 잘했다, 너 한 거 진짜 잘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남의 거 착복하고 또 적당히 이렇게 앞뒤 중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증거 인멸해버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분명히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앞뒤로 계속해서 말씀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난해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했는가? 우리 읽은 그 구절 속에서 앞뒤를 보면 칭찬이라기보다는 참 영리하구나. 네가 할 수 있는 참 이 사람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네.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서 일단 좀 반향적이라 할지라도 또는 뭐랄까요 반대급부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쁘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좋게 평가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이 행위가
잘됐다 못됐다를 말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어지는 말씀과 중간에 있었던 그 얘기들과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6장 1절에 보니까. 자,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자,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14절 말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가면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사실은 제자들만 있는 데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옆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듣고 있고 저쯤에서 예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근소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에는 지금 여기에 우리는 방향이 두 방향을 다 겨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또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세상을 살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지라고 여기고 있는 소위 자기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본문 속에는.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에는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 소위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저 지금 종이 이 녀석 진짜 본문을 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영악하게 자기 실리를 찾았구만.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먹고 사는 데는 그 방법이 더 특출하고 자기 이득을 받아내는 데는 그리고 앞길을 살 길을 찾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적인 방법이 더 지혜롭게 보인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지금 앞에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가 사람들의 탕감해줄 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아직은 지금 잘리지 않았으니까 그죠? 청지기로서 주인의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자로서 사람들의 탕감해줄 때의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내가 이거 탕감해주면 나중에 내가 쫓겨나게 될 때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죠? 요 본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지금 마음에 부담되는 게 뭐냐면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예요. 불의의 재물. 네.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구절은 맘몬이라는 이 뭐랄까요? 금전 중심적인 신에 의거한 재물. 그래서 이거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NIV나
NASB 다른 버전을 보면 세속적인 재물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불의하게 취한, 지금 앞에 말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그리고 나중에 이걸 잘 사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제 재물도 없어지고 자기 직위도 없어지고 그러면 은택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알아봐 주겠지. 이건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이죠. 자, 그런데 이 재물을 다시 세상의 재물로 친구들을 잘 사귀어라. 이건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재물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친후 관계를 맺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들도 너도 영원한 그 땅에서, 즉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친구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나 결국 하늘나라에 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재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의 재물로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살리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 말하고 있는 구절에 이 말씀에 영주할 초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뭘 생각이 나느냐면 천국의 개념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그날에 그 기쁨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극히 적은 것이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지만 이 일이 잘 진행되어 성공하면 더 커지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적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말씀으로도 11, 12절 말씀으로도 이어지게 되게 되고요.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한국에 좀 정치나 뭐든 이런 거 돌아가면서 보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욕하는 그 사람을 그날로 대통령 세워주면 자기는 잘할 수 있을까? 네, 표정이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네요. 자, 그러면 다르게 말하죠. 축구를 막 이렇게 하고 보고 있으면 이제 흥분되잖아요. 막 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야야야 거기서 막 줘야지, 그죠? TV 보고 막 자기가 막 소리를 쳐요. 막 야 거기서 그 사람에게 줘야지, 절로 줘, 그죠? 자기는 막 주지만 자기에게 볼 주고 그 사람에게 차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축구 선수대로 제대로 찰 수 있을까요?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은 우리가 뭐 높은 것을 보면서 훈수 두듯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위치에 바로 간다면 제대로 감당할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싶은데, 크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 땅 위에 살다가 주님 부르고 싶은데, 나는 큰 꿈만 꾸고 이런 세상의 것들은 짜잘해서 난 안 해 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돼서 밑에 일을 할 사람을 시킬 때, 좀 여기 오면 아침에 청소도 좀 여기 좀 해놓고, 그리고 네 직무는 몇 시부터 어떻게 몇 시까지 해라, 뭐 이렇게 몇 가지 짜잔한 일까지 시켰어요. 그럼 이제 입이 쫙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청소하러 온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표로해요. 그리고도 계속 꾸는 꿈은 나는 부장쯤 가야 되는 건데 뭐 나를 지금 말단 사원으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님 같으면 계속 그 사람 직위에 올리겠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크게 돼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적은 일이라는 것은 앞에 비유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래서 자기 그 재산인 줄 알 같이 여기고 함부로 쓴, 이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이며, 또한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학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이제 시작이나 모든 여건의 부분들을
지금은 좀 여력이 작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넓혀주셔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특별히 여기에 적은 것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바로 앞에 말하고 있는 세속적인 재물 하나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큰 일에 쓰실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자,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때 불의한 단어를 이거를 세속적인 단어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속에 속한 재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 참된 진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살아요. 돈 때문에 살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요. 많이 벌면 땅덩거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것은 정말 하찮은 적은 일에 불과해요. 그 주신 재물들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들이 앞으로 큰 일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까지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도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말하고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도 말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느 선생님 밑에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죠? 어떤 일에서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이 보이죠? 그렇죠? 즉, 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직장인으로서 살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이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챙겨줄 때 그 챙김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이 이제 13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집 하인이, 이제 앞에 말했던 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에 이 하인은 다시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두 주인이 있을 경우에 어느 것도 동등하게 똑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앞에 말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칭찬의 조건을 찾는다면, 앞에 거 다 잘못했지만 주인이 그래도 칭찬할 조건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중심으로 주인의 물건이 자기 건 줄 알아 흉청망청 쓰는 낭비하던 자가 이제는 네 삶이 이제 여기서 끝이고 이제 여기서 쫓겨난다고 하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 시각이 조금 바뀐 것. 그래서 그나마 지 인생이라도 챙겨보겠다고 주인의 고난 그 준 거 가지고 줄이는 거 이걸 보면서 그래도 영특한 놈이구만. 그나마 그거 칭찬받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핵심을 거기에다 두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기복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거운 말씀을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로 바꿨냐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재물을 통하여서 불의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2018년도 이제 벌써 갔어요. 이제 막 12시 넘었거든요. 이제 새날을 지금 막 맞이하고 있어요. 그죠? 되돌아보면서 나 중심적이고 뭐 불의한 일이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모습도 좀 있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각난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이제 치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재물, 돈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건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건강을 무엇에 쓰느냐면 나 즐기는 데만 써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불의의 이 청지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70억 중에 1%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1%. 지식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인정 못 받지만 말이에요. 하도 지식인들이 많아서. 그러나 전 세계의 인구를 보고 있으면 1%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뭘 위해 쓰느냐면 나만을 위해 쓰고 있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쓰고 있다.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 다 바라보는 데서는 별로 그것에 관심이 없다.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마찬가지, 학위 마찬가지, 시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남의 걸 갖다 쓰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이건 나쁜 인간이지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그 모습을 혹시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오히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엔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에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되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나 학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라. 하나님 나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라. 하나님 나 직장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라. 우리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번 한 해가 되도록 훈련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여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들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이나 우리가 필요한 지혜나 지식이나 학위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번 훈련해보자. 이 각오를 이 아침에 새로 시작한 이 시간에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많은데 내가 요즘에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이번 한 해 동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잘 안 풀려서 어렵고 힘들어 불평, 불만하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 이거 그래도 하나님께 것이었고 나에게 적은 것이지만 기도하며 정말 애써 힘써 이걸 풀어보라고 주신 것인데 내 생각대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너무 쉽게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기대하고 정말 나가고 싶었던 방향들이 있는데 2018년도 아직 다 마무리 안 되어서 이제 이 시간까지 넘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 가운데 열리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로 하는 부분들, 건강, 시간, 여력, 지혜, 지식, 또 직업, 나갈 방향 등등의 기도의 제목들로 남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기에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2019년도에는 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옆에 사람 여러분의 기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조근조근히 여러분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되며 또 하나님의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처한 환경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불평했던 모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감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19년도에는 적은 것부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두 주인을 분명히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새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 어제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특별한 시간으로 정하고 새 시간을 우리가 정말 명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2019년도가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계를 향한 비전과 주님의 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이 많은데도 지난 한 해 동안에 혹시라도 불평하고 없다고 탄원하며 마음속에 불만과 또 마음에 열등한 많은 생각들을 가졌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환경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다보며 나아가야 될 일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필요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내 마음을 주관하여서 나의 주인이 되거나 나를 다스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먼저 다짐하며 이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의논하며 동행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게 하나님 이해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과 장소적인 일들, 예배의 모든 시간들과 또 교회 학교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때때로 힘이 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마음에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이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자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교회와 제자의 모든 훈련들이 우리가 잘 어우러져서 한 영혼들을 제대로 세워가는 그런 큰빛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을 이 땅 위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품는 그런 교회로 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